수련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36번째이고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정기인 수련회를 시작한 것이 해수로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또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때에 1년에 2차례씩 3박 4일간을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무모한 시도처럼 보이는 일이어서 이 모임이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가 치른 대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횟수가 쌓이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미 타성에 젖어서 수련회를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연례 행사로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수련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수련회의 개회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있는 자리 그리고 많이 기도하며 준비한 이 수련회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갑시다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다시 좀 강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수련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마음에 좀 떨어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생긴 이유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긴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이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들을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눈물이 나오나, 언제 가슴이 뜨거워지나 이런 감정적인 것에 촉각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를 수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있고 감정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면 울어도 소용이 없고 이런 일이 없으면 가슴이 뜨거워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현상이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100%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수련회 참석을 해도 모든 시간, 찬양 시간, 말씀 시간 다 참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나를 한번 설득시켜보라는 태도를 갖는다거나 심심한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는 태도를 갖는다거나 나 한번 감동시켜보라는 이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일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 앞에 설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말은 갈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생수를 주면 벌컥벌컥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생수를 가져다 주면 어느 메이커냐, 제조년월일이 언제냐, 왜 이리 큰 걸 가지고 왔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갖고 왔냐, 찬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차게 해왔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도대체 마실 수가 없네. 그렇게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타령할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타령만 늘어나는 거예요. 길다 짧다 뭐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오만 타령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목이 안 말라서 그런 거예요. 목이 안 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마시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누구를 초청합니까?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물 먹으러 갑니다. 목이 마르면 찬물, 더운물 가리질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유교 훈련을 받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잠깐 시간을 주면 개울가에 가서 깨끗하냐 더러우냐 안 따집니다. 그냥 마십니다. 목이 마르면 그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가란 목과 마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꼭 있어요. 말씀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좀 보여달라. 나는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여전히 안 믿습니다. 보았던 사실 자체도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기적을 봐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아니면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 자체를 불신하거나 부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갔어요. 씻었더니만 눈이 밝아졌어요.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은
또 전에 그가 거린으로 살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 당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맹인이었던 그지에게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가서 씻었더니만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눈뜨게 된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아무도 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걸 봤으면 적어도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확정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의 확실한 표징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보는 게 믿는 것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읽었던 9장 13절, 23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 다 기억하시죠? 네, 다 기억하신다 그러시네. 자,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진흙을 개었으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노동이에요. 그럼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병 고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에게 물어요. 이게 첫 번째 묻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다시 보게 됐냐고.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옆에 있던 사람 말합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징을 행하겠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맹인에게 다시 물어요. 두 번째 묻는 겁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만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눈뜬 당사자를 불러놓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맞다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누구를 부르냐면 부모를 불러요. 너네 부모 좀 데리고 와라. 이거 몇 번째 묻는 겁니까? 세 번째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얘가 다 컸으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가 자기 일을 잘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까 읽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시키니까 무서워갖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정도로 확인했으면 이 소경의 눈을 누가 뜨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죠. 그리고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게 확실하죠. 몇 번 확인했어요? 3번 확인했잖아. 그리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반신반의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거부했다고 해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게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받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도 결국 안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지금까지 몇 번 물었냐면 3번 물었습니다. 3번 물었는데 일관된 대답을 들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계속 뭐 합니까? 확인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경의 눈을 뜬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인데 이걸 믿지 않을 구실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입니까? 4번째 확인합니다. 똑같은 거를 4번째 확인합니다. 자, 이게 믿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을 이유를 찾기 위한 확인입니까? 안 믿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있는 구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다쳤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요,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구실을 찾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들이 맹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맹인이었다 보게 된 사람이 말하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리 묻고 저리 묻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구실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도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다시 또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욕설을 퍼붓고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눈뜬 소경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인이고 거린이었던 사람조차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메시아의 표징을 바리새인들은 4번씩이나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고 거린인 사람도 다 알아요. 바리새인이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눈뜬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구실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실조차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에게는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닫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해프닝은 이렇게 끝났어요. 다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이 표적은 매우 의미 있는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아만이 하는 아주 특별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4번씩이나 물으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론 내립니까? 무시하자. 이 결론이에요. 이 사람에게 뭘 더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겠어요? 뭘 더 보여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은요, 참 심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100년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타령만 늘어나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아도,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확인을 해도 결국은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일어난 사실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고의로 눈을 감고 진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은 사실은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는 것보다 지금 내게 들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부자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부자는요, 죽고 나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죽음 저편에서 맞는 냉혹한 현실을 비로소 깨달은 이 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 이곳에 오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5명의 형제였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5명의 형제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우리 문간에 구걸하던 개와 겸상해 먹던 저 나사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갖고 죽고 나서 벌어지는 이 사실을 정언해서 남은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보내갖고. 아직도 자기 집에 종인 줄 알아요. 문간에 거짓 착각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도 들어야 되는 거 맞지만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저 나사로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고 절규하면서 부탁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전해줘도 결국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에 있다고 외쳐도 마음을 닫은 사람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표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말씀 앞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표적 보여줘도 똑같이 안 믿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틀림없이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얼굴에 뭐 뒤집어 쓰고 왔을 수 있어. 잘 조사해봐. 절대로 그 사람 아니야. 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속으로 뭐 그렇겠는가?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는가?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부정하고 꼬투리를 잡는 이런 마음은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갔던 사람이 살아와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지옥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사정사정하고 전해주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이것은 실체적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탄식했는데 그 이사야의 탄식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죠. 문둥병자 고치죠. 중풍병자 고치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는 나오지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꾸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쉥 하는 소리가 나더니요.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에 막 바람 소리가 막 나더니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예.
그런 혀들이 나타나더니만 사람이 각 사람이 이렇게 막 내려앉았어요. 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했는데요. 이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방언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방언을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세계 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련 사람은 소련 말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영국 사람은 영국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희한하죠? 방언을 막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자기네 언어로 이걸 알아듣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하는지를 성경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지역, 그 다음에 로마 사람, 유대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세계 각지 사람이 다 왔는데요.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가 전부 자기 말로 들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 지금 새술에 취했어. 술 취해서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뭘 보여줘도 안 받을 구실만을 찾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보려고 작정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작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태도와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가도 답답해서 설교하면서 한마디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련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표적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이 마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이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서에서 말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말해줘도 비웃고 도무지 믿지 않는 자리에 서면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고 망하여라. 결국 놀라고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만 말씀을 비웃고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겨서 말씀을 들으면 다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이 예언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 예언자의 예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지만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반신반의하니까. 그리고 이해되고 할 만한 것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비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놀라고 망하여라 라고 한 이 예언자의 예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꼭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평생토록 유지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은 뭐 이런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앉아 졸죠. 관심이 없으니까 딴 생각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멍하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다 그냥 귓전으로 흘려서 다 보냅니다. 마음에는 철갑을 딱 두르고 있고 머리에서 받아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을 100% 받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사람, 이게 안 믿기로 작정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 있으면 말씀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표정을 보고도 꼬투리만 잡으려는 자세는 아닌지, 그러면서도 부자처럼 나사로가 가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표정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마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련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서면 언제나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이 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